하나님께 고발하는 것입니다. 고발 정신이 투철한 자는 기도하죠. 하나님께 다 아뢰는 겁니다. 그래서 불의를 보고도 고발하지 아니하면요, 그 쓰나미가 자기한테 덮칠 때 아무도 도울 자가 없습니다. 그때 결국 여러분 강 건너 불 보듯이 한다 그러잖아요. 옛날에 중국에 엄청난 그 강풍이 불면서 불이 났어요. 불이 났는데 사람들이 TV에 보면서, 예를 들어서 중국은 워낙 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말하자면 저 부산에 불났어. 부산에 불났는데 TV 보면서 야, 저 부산에 불났네. 아이고. 그러면서 이렇게 했는데 1시간도 안 돼가지고 홍천에 불이 왔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부산에 불났는데 홍천까지 와? 그랬더니 워낙 강풍이 부니까 이 산속에 있는 숲 속에 있는 그 숲들이 숲풀들이 막 바람에 떼굴떼굴 굴르면서 이게 날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비행기 날아가듯이. 그리고 또 중간에 강도 있지만은, 그래서 여기는 괜찮다고 강 건너 불 보듯이 봤는데 미처 1시간도 안 돼가지고 그게 홍천까지 예를 들어서 저 양덕원에 왔다 이렇게 돼 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집안 피난 갈 생각도 안 했었잖아요. 저 부산에 불 나는데 여기서 피난 갑니까? 그래서 그냥 TV 보고 있다가 그냥 불이 문 앞에까지 왔다니까 그때서 막 그냥 허겁지겁 막 해서 그냥 몸만 빠져나와서 도망가고 막 그냥 그렇게 했다,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강 건너 불 보는 거야. 그러니까 내 일처럼 여기지 않고 남의 일처럼 여기고 있다가 자기 뒤통수 맞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전에 정말 불을 끄듯이 우리가 기도로다가 그런 악한 불을 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전에 기도를 해서 그런 악한 무리들이 더욱더 이렇게 남들을 치다가 마지막에는 나까지 치는 데까지 오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고발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한 마음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동맹하니. 이방의 열국들이 하나님과 그 백성을 대적하는 일에 서로 손을 잡는다는 거예요. 왜? 자기 힘으로 약하니까. 자기 힘으로 약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과 하고 힘을 합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싸움을 잘해도요, 싸움꾼이 있어. 근데 상대방이 한 10명, 20명이면 이기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이기기가 쉽지 않아. 왜냐하면 힘에 부치거든. 그냥 처음에는 그냥 날르고 막 해서 막 발길질하고 서너 명, 네다섯 명 쓰러뜨릴 수 있지만, 근데 힘을 뺀단 말이야, 상대방이. 이놈이 싸움을 잘하니까 힘을 좀 빼야 되겠다 해서 그냥 싸우는 척하면서 뒤로 빠지고 그러니까 계속 헛발질만 하다 보니까 기운이 빠져. 기운이 빠졌을 때 같이 그냥 덮쳐버리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 전쟁이나 싸움엔요, 연합하는 데를 이기기가 쉬운 게 아니야. 옛날에 독일이 그렇게 싸웠잖아요. 그러니까 연합군이 같이 힘을 합해서 싸우면서 이쪽에서 공격해오고 저쪽에서 공격해오고 이쪽에서 사방서 공격해오니까 군대를 어떻게 해야 돼? 나눠야 되잖아. 4분의 1로 나눠야 된다고. 100만 명이면 25만 명씩 이쪽에 배치하고 이쪽 배치하고 이쪽 배치하니까 힘이 약해지는 거야. 힘이 약해지니까는 그걸 쳐들어간 거야. 그래서 항상 연합해야 돼요. 내가 무슨 독불 장군이라고 어림도 없어. 그래서 독일이 그 연합하기 때문에 진 거예요. 연합하기 때문에. 지금도 나라마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어디랑 연합하고 있죠? 미국하고 연합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만 미국하고 연합하는 걸 이간질하잖아요. 미군 철수하라고. 미군 철수하면 우리나라가 북한을 이겨요? 북한은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연합 동맹을 맺고 있는데, 미국 물러가라, 미국하고 우리 같이 연합 안 하겠다고 하는데, 연합 안 하면 우리나라 전쟁 났을 때 이제 누가 도와줘요? 일본은 아주 그냥 옛날부터 미워하고, 일본은 저리 가라 재수없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일본 그러지, 미국 빨리 물러가라 그러지. 그러면 북한서 그럼 쳐들어오면 누구랑 싸울 거야? 우리 혼자, 우리가 북한하고 싸우기도 힘든데 북한은 핵이 있어서 중국이 밀어붙였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6.25 때 16개국이 같이 연합했어도요, 중국에서 몇백만 명을 밀고 들어오니까 다 후퇴했잖아. 일사후퇴를 비롯해서 그 장진호 부대에서 후퇴하고 다 후퇴했다고. 왜? 워낙 많이 밀고 오니까. 그냥 개미떼처럼 그러니까 총알보다 더 많았대잖아, 사람이. 그러니까 총알이 다 떨어지는 거야. 기관총을 다다다다 쏟아보니까 이게 계속 쏘니까 이게 불이 나가지고 터져버렸어. 그냥 총구가 터져버리고. 그래서 연합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미군 철수하라, 일본하고는 동맹 안 맺겠다, 나쁜 놈들이다. 그러면 우리 혼자 만약에 북한에서 쳐들어오면 그때 어떻게 감당할 거야. 그러니까 그런 말에 동조하는 사람들은 정신 나간 사람들이야. 한마디로 제정신 가지고는 그럴 수가 없어요. 지금 자꾸만 우리나라 전자권 갖고 오겠다. 전자권이라는 것을 들어보셨나요? 지금 전시회는 미국에서 전자권을 가지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전자권을 가져온다는 것은 우리가 작전을 수행하겠다는 것은 말은 좋아. 그런데 미국서 말을 듣냐 말이야. 전자권을 우리가 가져오면. 그럼 우리 스스로 싸워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동맹이 어떤 나라와 어떤 나라가 동맹을 맺느냐 이런 것들을 봐야 돼요. 그래서 유럽은 유럽끼리 힘이 약하니까 연합을 하잖아요. EU 연합이라 하잖아요. 그래서 유럽 연합. 연합해서 힘을 합해서 싸우는 거예요. 참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악한 일에 연합하면 안 돼요. 악한 일에. 그런 일에 동조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선한 일에 동조해야 돼요. 그러려면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 뭐가 악한지 뭐가 선한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악한 자하고 손잡으면 같이 망하는 거야. 선한 자와 손잡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말씀 6절부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들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6절 말씀 읽어볼까요? 6절 시작. 곧 에돔의 장막과 이스라엘인과 모압과 하갈인이며. 에돔은 누구요? 그 야곱의 형제 누가 있었죠? 쌍둥이 형 에서. 에돔은 에서의 후손입니다. 즉 야곱 쌍둥이 형의 그 후손들이 에돔 족속이고, 이스마엘은 누구야?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의 여종이 있었죠. 자식을 못 낳는다고 자기 여종을 갖다가 아브라함한테 뒤밀어 가지고 그 하갈이 뒤밀어서 낳은 아들이 뭐야? 그가 이스마엘이야. 여러분, 그래서 이게 정통성에서 벗어난 자식들이 나중에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가시 역할을 해. 그래서 여러분 자손 잘라야 돼요. 자손. 모압은 또 뭐야?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 소돔과 고모라 멸망할 때 피난을 소할 성으로 갔는데 부인은 뭐했어?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기둥 됐고, 그 두 딸과 같이 들어갔는데 딸들이 아버지 술을 먹이고 우리 아버지의 후손을 낳자고 해서 아버지와 딸이 관계한 근친상간에서 나온 겁니다. 그냥 개차반 집안이지 한마디로. 그래서 큰 딸의 아브라함 조카의 큰 딸과 낳은 아들 후손이 모압 자손이고, 하갈이는 뭐예요? 이스마엘의 어머니 하갈의 이름을 딴 것으로 이스마엘의 한 지파를 여기는 거예요. 이들은 주로 요단강 동편 쪽에서 있었던 나라들이에요. 그들이 이스라엘을 같이 연합해서 공격했다는 거예요. 지금. 자, 7절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구발과 암몬과 아말렉이며 블레셋과 두로 사람이요. 구발은 뭐죠? 오늘날 베이루트 북쪽에 위치한 고대 베니게의 항구 도시로서
구발 강가, 아수리의 포로로 끌려갔던 자들이 구발 강가에서 고향을 생각하며 울었더라. 그렇죠? 그 노래가 하나 나온 게 있죠. 팝송. 그거 뭐죠? 하여튼 그 팝송, 유명한 팝송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한이 맺혀서 울었던, 거기가 구발 강가라고요. 구발 자손들이에요. 또 암몬, 그 롯의 작은 딸, 롯에겐 두 딸이 있었잖아요. 큰 딸에게서 낳은 것은 모압 자손. 암몬은 둘째 딸에게서 낳은 자식입니다. 그게 모압입니다. 그래서 암몬인데 이 베나미의 후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 아말렉이 나오죠. 아말렉은 누구예요? 아말렉 자손. 아말렉은 에서의 아들. 에서가 누구죠? 야곱의 형, 쌍둥이 형. 그 아말렉은 에서의 쌍둥이 형의 아들로서 엘리바스라는 그 아들이, 저 에서의 아들인 엘리바스가 그의 첩 딥나와 함께 낳은 후손이 아말렉 자손이에요. 그리고 블레셋, 함의 후손들. 함 그러면 누구죠? 이제 그 더 위로 올라가죠. 그 함의 자손, 그 노아의 방주 후에 나오는 함의 후손이 블레셋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두롯 사람, 이것은 고대 베니게의 주요 무역 상업 도시의 사람들을 두롯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아수르도 그들과 연합하여 롯 자손의 도움이 되었나이다. 아수르는 메소포타미아 티그리스 강 상류에 위치한 아수르 제국을 말하고 있고, 롯 자손, 롯의 두 아들 자손을 다시 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모두 뭐가 됐다는 거예요? 적대국이 돼가지고, 사실 조상으로 올라가 보면 한 자손인데 이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불의의 씨앗을 퍼뜨리면서 나온 자손들이 이렇게 이스라엘과 적대국이 됐다는 거예요. 적대국이. 그러니까 우리 자손 잘 낳아야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불의의 씨앗을 낳으면 자자손손이 원수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우리 자손을 낳아야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때부터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면은 다 그냥 불의의 씨앗을 낳았으면은 다 이스라엘하고 적대국이 돼서 그들이 연합해서 지금 이스라엘을 없애버리려고 사방으로 우겨싸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몇 퍼센트 돼요? 20%가 안 됩니다. 약 16%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100명 중에 16명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그러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다 이 사탄의 계열 속에 있는 사람들이야. 부처를 믿든 무슨 무당을 믿든 무슨 만신을 믿든 뭐 저기 알라신을 믿든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은 다 사탄의 계열이니까 다 연합해서 사방으로 기독교를 우겨 싸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지도자들이 되니까 그들이 교회를 없애자는 것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없애자고, 교회가 이 땅에 아주 골치 아프다고, 교회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못하겠다. 그래서 오죽하면 교회 폐쇄법까지, 뭐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원래 폐쇄법이라고 말하면 교회가 단체로 들고 일어나니까 그 말은 쏙 빼고 감염 예방법 그런 식으로 다 말을 해서 돌려가지고 그 안에 만약에 법을 따르지 않으면 교회를 문 닫게 하겠다는 그런 법을 만드는 거예요. 동성애법이라 말하지 않아요? 포괄적 차별금지법. 그 안에 동성애를 만약에 반대하거나 교회에서 설교하면은 그 교회에 벌금을 때리겠다는 거야. 그러면 한 번에 교회가 망해버리는 거예요. 한 번에. 이게 바로 악한 자들이 형성돼서. 근데 그런 사람을 또 밀어줘.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런 정치인들을 뽑아줘. 그러니까 정신 나간 거죠.
제가 그 조영길 변호사 통해서 강의를 우리 한번 제가 홍천 초청했었어요. 목회자들 모아놓고서 강의했는데, 만약에 이제 법이 통과되고 나서 동성애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죄입니다 그랬는데, 우리 교회는 인터넷에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면 요즘은 검색을 딱 해요. 동성애자만 동성만 쳐면 어느 교회가 동성애 설교했는지가 딱 검색이 돼. 그러면 요거 옳거니 잡았구나 하고서는 그것을 자기네 동성애 협회 인터넷에다 올려버려. 그러면 거기에서 한 몇천 명이 봐. 이거를 보고 나서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고 해. 그러면은 이제 동성애를 지지하는 변호사가, 대리인 변호사가 이제 고발을 해. 고발을 하는데 홍천주한교회 이민수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동성애는 죄라고 했다. 그래서 동성애 하지 마라 설교를 했기 때문에 이것에 상처받은 사람은 다 사인을 하시오 그래. 그래서 대표적인 변호사가 이것을 법원에 제출을 해. 근데 거기에 사인한 사람이 3,000명이야. 그러면 3,000명이 되면 이분들한테 각자 우리 모두가 상처를 받았으니까 1인당 손해배상, 마음의 상처를 받은, 우리를 이렇게 차별한 그 상처를 받은 마음의 위로금으로 500만 원씩을 청구합니다 그래. 그러면 그것이 법원에서는 법대로 차별금지법이 이제 통과됐으니까, 그러면 홍천주한교회 목사가 잘못했네, 이거 동성애를 죄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위법이네, 그래가지고 판결을 때려. 각자 1인당 3,000명이 거기에 동조해 사인했으니까 1인당 500만 원씩 물어주라 그래. 그러면 3,000명을 계산해 보셔. 얼마야? 1인당 500만 원, 10명이면 5천만 원, 100명이면 5억, 1000명이면 50억, 150억을 청구하는 거야, 홍천주한교회. 그러면 우리가 150억을 어떻게 말해? 이거 땅하고 건물 해봤자 이거 뭐 얼마 될지 모르겠어. 한 10억이나 될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교회가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판결을 내리면 교회가 한 150억 정도, 한 사람이 청구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자기네 인터넷에 퍼뜨려서 다 여기에 사인하면 500만 원씩 줄 테니까 같이 고발장을 내는 거야. 그렇게 되면 교회가, 큰 교회도 다 없어지는 거야 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설교하지 말라는 거야. 이런 연합전선을 하는데 그것을 지금 정치인들이 앞장서서 계속 올리는 거야, 계속. 근데 그 사람들 또 지지한 사람들이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야. 그러니 환장할 일이지. 도대체 누굴 믿는 거야? 하나님을 믿는 거야? 그런 정치인을 믿는 거야? 그래서 나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으면 좋겠어. 변화되라는 거예요. 없으면 좋겠으면 하는 것도 오해하면 안 돼. 아유, 홍천주한교회 목사님이 우리 없으면 좋겠대, 그러니까 우리 나가야 돼, 그게 아니야. 변화받으라 이거야. 변화받아. 새 사람이 되라 이거야. 하나님을 믿으라 이거야. 정치인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편에서 서라는 얘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 한 분도 나가는 거 원하지 않아. 우리 교회에서 변화받기를 원해. 새 사람 되기를 원해. 거듭나기를 원한다고. 그래서 오해는 하지 않도록 하시고, 가끔 저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서, 우리 내가 지지하는 정치인 막 치굴해서 상처받았다고 이 교회 다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소리가 들려올 때마다 안타까운 거야.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연합전선을 펴야지 사탄에게 속한 자들하고 손을 잡으면 함께 마는 거예요. 정말 이 오늘 말씀 보면요, 다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에서 다 교까지 나간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없애려고 사방으로 치는 것처럼 오늘날 상황이 그래. 오늘날 기독교를 없애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차별금지법, 교회 폐쇄법 이런 걸 통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 홍천군 기독교연합회 단톡방에 저도 이제 들어가서 나오진 않고 있지만 난리가 난 거예요. 이런 거 올렸다고, 이런 거 올리지 말라고. 그래서 이런 거 올리면 탈퇴하겠다고 해서 누구 나가면, 이게 나가면 다 뜨잖아. 막 나가는 거야 그냥 막. 아니 이런 것에 사인해서
이걸 반대하라고 했는데 이걸 나가고 화를 내고 그냥 막 욕하고 그러면 뭐 어쩌자는 거야. 그 마귀 자식들이지. 사탄의 무리지. 교회를 없애겠다는데 교회 없애는 걸 반대하자고 서명하자고 어느 목사님이 올렸어. 근데 이런 거 올리지만 하고 화를 내면서 나가면 어쩌는 거예요? 그럼 교회를 없애는데 그건 목사지만은 사탄의 자식이지. 그래서 저를 싫어하는 거예요. 홍천에서. 오죽하면 제가 형님 형님 하던 목사님도 우리 교회 권사한테 다른 교회 나가라고까지 했을까. 홍천중앙교회 다시 말고 다른 교회 나가라고. 그 소리를 들으니까 웃겨 죽겠어. 참 기가 막힌 거야.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홍천중앙교회가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바로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벽 깨우며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참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들 중에서 격가지들이 다 똘똘 뭉쳐서 할 수만 있으면 이스라엘을 없애려고 사방으로 우겨싸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들 보래요. 저들로부터 살려주세요 라고 고발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고발하는 것입니다. 불의를 고발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악한 세력들이 할 수만 있으면 교회를 없애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발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 홍천중앙교회가 바로 깨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홍천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우리 홍천중앙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국교회가 깨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육신의 질병으로 사경 헤매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사 깨끗함 받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 살려 주옵소서.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